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의 갑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던 시대는 사실 없었습니다. 항상 나라와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는 핍박의 대상이었고, 옳은 것을 옳다 했을 때는 위정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신앙인들을 죽이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맥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말씀을 짧게 합니다. 정부가 어쨌든 간에 권고한 것을 저는 거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논리가 맞지 않으면 분명히 그들도 스스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가 선하게 의견을 내더라도,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이나 제가 SNS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요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침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있으니 침묵하셨으면 좋겠고, 한 사람의 피해자들이, 또는 어떤 사람이 피해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피해자가 있다 그러니 침묵하십시오. 그래야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욱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십시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기독교는 복의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복입니다. 교회를 주심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르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는 그런 건 그르다고 표현하십시오. 옳은 건 옳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세상과 반하여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질타하거나 그들을 더욱 대모로 나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옳은 것은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옳다 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악한 왕이 나오고요. 악한 시대에 악한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에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으니까 고난을 받아도 옳습니다. 기독교는 원래부터 베이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베이스는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했었고요. 이번 코로나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교회가 먼저 잘못된 게 아니죠. 정부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정부를 믿고 있고요. 도와달라고 서로 협력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른 어떤 집단보다 가장 나쁜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더 방역에 애썼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도리어 그래서 이 방송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반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하십시오. 정치인들의 잘못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차단했더라면 의사들도 분명히 그렇게 권고했거든요.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은 듣지 않았고 이제 교회들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힘을 빼주자. 교회들이 저항하지 않고 더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뭐라든 대항하지 말자.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지 원래부터 우리가 지켜왔으니까. 우리는 항상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지켜왔고 그렇게 떨어져 앉았고 또 서로 조심했고 그랬던 곳이니까 굴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들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요. 예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상하게 그 나라들은 교회에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 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더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은 핑계를 삼는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굳이나 핑계 삼고 타인의 탓을 돌리는 거 정말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핍박했던 세대들이 별로 좋은 말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핍박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의 교회들을 다 십자가 뗐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국의 많은 이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정교회로 다시 전락했고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 핍박을 통해서 더 많아진 것을 통해서 중국이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신앙의 도약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중국의 전역의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나라 위기에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큰 홍수가 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이재민과 재산 손해가 엄청나게 남는 것 같습니다. 3층 건물이 물에 다 떠내려가고 큰 다리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독교의 목사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들이 하나님께 반하여 일어난 재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니까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대 가운데 복을 얻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홍수 위험하더라고요.
지금의 중국의 샨샤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이 사실 지금 약간 변형이 됐다고 그래요. 처음에 지을 때는 동그랗게 물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딱 측량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위성을 보면 샨샤댐은 약간 지그재그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샨샤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문을 이번에 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샨샤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문을 연답니다. 처음부터 물을 가둬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댐이 아니라 그 댐을 처음부터 만들 때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물이 내려왔을 때 도리어 그 샨샤댐은 막지 않고 댐을 보호하고자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더 많은 이재민과 손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가 많이 오면 샨샤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더 크게 난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작품이란 작품들이 도리어 가장 위협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핵이 그렇고 또 이렇게 커다란 댐이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은 도리어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제가 항상 말하죠. 주변에서 다 망합니다. 뭔가 물질의 만능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정말 지혜롭게 쓰는 사람들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갚지 말고 내가 갚을게.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도리어 악을 저지른 사람들, 우리가 나서서 데모한다고 그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게 합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면 그들이 발발 떨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시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위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면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나라의 백성인데 작은 나라의 백성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 세대가 마지막 때다라고 말을 했고요. 저도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아니 빨리 마지막 때가 되십시오. 차라리 죽고 다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는 거듭남이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돼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않느냐. 이럴 때일수록 형제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열심을 품고 살고 열심으로 세상 가운데 내일 뭐가 일어나도 내일 천지가 개벽을 해도 사과나무 심고
열심히 나가서 세상 가운데 일하라고요. 내일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 저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나거든 교회로 모이지 말고 앞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모이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던 그 밭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점심 준비할 때도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시대니까 언택트 그래 이제 교회도 언택트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스스로 성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거든요. 우리는 유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더 요긴한 이들, 더 약한 이들이 뭉치면 뭉칠수록 예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배우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 있는 이 일들이 다 성직입니다. 주일날 목사님만 말하는 것이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성직입니다. 어떤 이들이 아침에 새벽에 저렇게 쓰레기를 안 치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안 치워주면 우리는 쓰레기통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월급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고하시는 분들, 더 어렵게 3D 업종에서 더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더 많이 돈을 받아서 새로운 은사들을 추구할 수 있는 만한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면 세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면 소금처럼 이 맛을 내야 됩니다. 기독교의 교회가 가르쳐야 될 아주 몇 가지 내용, 여러분이 성전되고 빛되고 소금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거든 여러분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어둡거든 여러분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것 같으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장사를 해도 그것은 성직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지금 받은 그대로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래서 좀 과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걷는 걸음은 다 하나님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데 세상은 안 바뀔 수 없어. 이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나쁘냐? 자만하지 않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간다. 그럼 내가 걷는 그 땅은 반드시 바뀐다는 믿음은 스스로 가질 것이지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유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이니까 더욱 그렇게 해야겠죠. 돈을 또 쫓아가면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는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더욱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내서 여러분이 받은 그 직업, 그것을 선한 청지기로 여기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빛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고난이 친구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무엇을 먼저 요구하냐면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전 것의 죄에 대한 개념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내 옛날의 모습들을 벗어 던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고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얼마나 큰 부여이며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이신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가르칠 것이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먼저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들한테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교회 왔더니 내가 죄인 되어버렸네. 그래서 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방법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설명하기보다 회개를 촉구하십시오. 왜? 천국 가지려면 회개한다고 했으니까. 그 회개가 뭔지를 분명히 좀 알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다시, 회개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회개가 됩니다. 예수 안에 살게 되면 회개는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을 예수 안에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한 것이, 회개 다음에 설명한 것이 복이란 말이죠. 근데 복이 뭐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여긴 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처럼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얻었으면 복입니다. 복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박해가 복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럼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진짜 상은 우리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표현할게요. 이 하늘은 예수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상은요, 여러분, 여러분 상급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급이 뭐죠? 제가 이제까지 지금 목회를 해오면서 처음 배웠을 때 상은 물질의 부여인 줄 알았습니다. 순목교에서 하거든요. 그냥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물질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복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물질을 많이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어느 쪽에 그걸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 어려웠으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복인지 알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 복일 수도 있어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복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박해도 복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멱살을 잡아도 기분이 좋아요.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멱살 잡히고 가슴을 두들겨 맞았는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옆에서는 아내가 막 울어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크게 위로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박해받고 있다면 하늘을 보십시오. 특별히 그곳에 진짜 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조금 여기 즐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사실 제목을 즐거워하라 하고 제일라 했다가 세상 분위기는 즐거워하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제가 고난의 갑옷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지금 이 땅은 고난이지만 링 안에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 고난과 이 고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권투 선수가 링 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느끼죠. 입에서 피가 나고 찢어지고 배가 타격을 받아도 그들은 그 다음에 링을 또 올라갑니다. 아마 돈 때문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얼마 못할 겁니다. 그 링이 좋아서 올라간다면 그 친구는 좀 오래 갈 겁니다. 여러분, 링은 언제나 스포츠의 장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 이 땅은 링입니다. 권투 글러브 끼셨죠? 전신 갑주 입으셨죠? 그리고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겁게 하십시다. 운동선수나 관중은 링 안에서 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링 안에서 스포츠십이라는 단어로 즐거워합니다. 기독교인은 특별히 택하여서 그 링 안에 선수로 두셨습니다. 언제나 펀치가 난무하겠고 언제나 고통이 다가올 수 있지만 권투 선수는 링 안에서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고난을 즐겼으면 합니다. 즐거워하랬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린 더 기쁠 수 있는 것은 넘어져 봐야 돼요. 자전거를 탈 때 넘어져 봐야 자전거 타는 기쁨이 나와요. 저는 애를 안 낳았으나 애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이 출산 후에 그 아이를 안고 엄마의 모정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고통 엎어져 봐야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파봐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가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즐겨요.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자고요. 그리고 이겨내시자고요.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더욱 사랑하십시오. 언젠가 우리도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링 안에 있던 선수들도 쉴 때가 오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이겨내시고 즐거워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고난 즐기고 소망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겨우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면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 죄인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이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우리 여러분이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혹시 고난 가운데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탁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했다? 그럼 순교의 기쁨으로 천국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1500년대 살고 있지 않고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인들을 몰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죽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먼저 심판받는다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먼저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더욱 의뢰하십시오.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별을 뱄어요. 그런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걷어들이죠? 탈곡기라고 아시나요? 탈곡을 합니다. 탈탈탈 털립니다. 아주 그냥 부셔지듯이 털리고 그 중에 깨져서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곡기를 거쳐야 분명히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금 탈곡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곡식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우리는 절구통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절구가 없나요? 분명히 기계가 우리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곡과 겉에 이 껍질은 우리의 껍질을 달달달 싸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옛사람은 우리가 껍질에 단단히 묶여 있었잖아요. 그 껍질 다 깨고 나니까 우리가 알곡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는 이 알곡이고요.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요. 솔직히 알곡을 우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곡 채로는 우리 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도 못 먹을걸요? 우리는 기독교인 되면서 거듭나서 탈탈탈 깎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는 탈곡기에 의해서 알곡이 되어지고 자루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쭉정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이 붙어있던 것들을 다 털기 위해서 공의에 들어가고 절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 있죠. 곡식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털어댑니다. 삶이 그렇게 편안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흔들리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냅니다. 인생에 바람이 안 불면 우리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고 세찬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알곡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